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22절 세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세계협주일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내일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신실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이 시간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저는 성격이 좀 내성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사람을 싫어하는 건 아닌데 같이 이렇게 찾아서 만남을 막 주선하고 모임을 주도하는 그런 성격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은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사모는 또 저랑 반대라 모르는 사람한테도 그냥 먼저 말 걸면서 사람이랑 교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저의 약한 점을 이렇게 잘 보조할 수 있는 저희 아내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제 인생 가운데 많이 만나게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튼 그래서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라고 해봤자 대학교 때 친구 한 두세 명, 그러니까 아주 친하게 하는, 그 다음에 그 이전 친구 한 두세 명, 이렇게 전부예요. 제 인간관계는. 근데 아내랑 결혼한 이후에 아내는 제 표현으로 문어발처럼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고 지내는데 덕분에 저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옆에서 얘기도 듣고 그럽니다. 어떨 때는 보면 제 아내가 목회하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옆에서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는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사람들이랑 사실 소통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런 어떤 간접적인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목회 경력이 기껏해야 3년밖에 안 되는 이런 잔잔바리 목회이긴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계속적으로 다가오는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한 가지가 결국 문제인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내용으로 자기 인생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얘기합니다. 가정 문제,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부모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5만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종류도 비슷한 것 같지만 다 달라요, 보면. 제가 예전에는 심리학자들 책을 좋아해서 많이 읽어봤습니다. 저는 이제 공학도이긴 하지만 심리학에도 조금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과대 가가지고 심리학 수업 듣고 우리나라에서 그때 당시 제일 유명했던 심리학과 교수님 수업 막 찾아 듣고 인간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막 이렇게 막 공부하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꼭 목사가 돼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알아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자식한테도 이게 사랑한다는 얘기를 자주 하는 편입니다. 무뚝뚝한 남자는 아닙니다. 요즘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면 자꾸 아이들이 저한테 애견남 이러면서 확실히 나이가 드니까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지만 이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편인데 제가 늘 할 때마다 동시에 느끼는, 애들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하지만 여기 자식이지만 어떤 마음을 갖냐, 제가 너무 자식을 사랑하고 또 이제 뭐 부모, 가족들을 사랑해도 제가 그 사랑하는 만큼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사랑한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알아서 잘 살아라. 아빠 믿을 거 못 된다. 나도 내가 알아서 잘 살 테니까 너도 알아서 잘 살아라. 이 정도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지? 이게 성경을 이렇게 쭉 보면 그분은 그 이전에는 그냥 고리타분한 교리 신앙처럼 고백했지만 갈수록 기가 막히게 너무너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너무 전능하셔서 그분은 자기가 사랑하는 존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 왜 안 해주느냐? 여기가 이제 사람들의 고민인 겁니다. 왜 나는 행복하고 싶은데 불행을 줬느냐? 왜 나는 그때 교통사고 당해서 다리 잘리지 말았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 나를 안 지켜주셨느냐? 왜 내 자식은 그렇게 그런 괴로운 일을 당해서 지금까지 내가 눈물 가운데 자식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냐? 부터 시작해서 오만 가지 괴로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가 진짜 선한 분 맞냐 이거예요. 나 이렇게 별 잘못 안 했는데. 이게 전도용 멘트는 아닙니다. 나가서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되지만 이게 우리 안에서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배울 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이 피조 세계 자체를 아예 초월해 계신 영원하신 절대자이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을 이렇게 사랑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일단 그게 맞긴 한데 원래는 그분은 만든 존재를 원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 그냥 혼자서 완벽하신, 정확히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 돌리는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필요 없는 존재예요. 근데 왜 우리를 만드셨냐? 거기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스스로 영광스러운 일을 시작하시고 자유로운 뜻으로 그냥 피조세계를 만들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근데 만들었는데 이 모든 역사의 스토리가 다 그분의 섭리인데 기가 막히게도 참 은혜롭게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피조물로 지으신 거냐? 사랑하기로 작정한 피조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래 하나님 스스로 밖에는 사랑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아주 신비로운 일을 이루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구약식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숨을 후 불어넣으셔서 하나님과 신비적으로 연합된 존재로서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세요.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어 그의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 순간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생을 지탱하는 견고한 반석이에요. 어려운 일이 있죠. 힘든 일이 크리스찬들에도 일어납니다. 제가 참 믿음 없고 제가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왜 너무 제가 비겁하게 느껴지는 게 뭐냐?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어려움 당하는 걸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시겠어 했는데 속으로 나는 어떤 생각하고 있냐? 이 더러운 서목사가 주님 저 일은 제발 저한테 안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 일은 저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런 고통 난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제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제 기도예요. 저는 주님 앞에 내가 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는 차마 그런 얘기를 못하겠습니다. 물론 주님을 믿죠.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것 전부 믿습니다. 믿는데 내 안의 죄성은 끊임없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고백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해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더러운 죄악을 씻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고난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 그런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다 선한 거긴 한데 특히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난은 영원토록 그의 아름다운 상급이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예전에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물어뜯겨 죽고 나무에 달려서 불에 지글지글 타다가 죽고 어떤 사람은 목 잘려 죽고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할 때 야 인생 참 기구하다. 어떻게 저 때는 보험도 없고 의료기술도 안 발달해서 저렇게 비참하게 인생 마감했나. 예수 믿다가 참 인생 아주 흉한 꼴 봤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대마다 그리고 성도마다 당하는 고난 다르지만 이 땅에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여정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따른 것이고 우리를 주님 옆에 영원토록 영광스러운 존재로 서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 갔을 때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작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를 그 손에 못자국을 내가 보고 알겠다고. 천국 갔을 때 누가 예수님이냐? 우리 예수님 본 적 없잖아요. 물론 꿈에서 예수님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천국 가면 딱 한 사람이 이 두 손에 상처를 지우지 않은 채로 그 흉터를 그대로 가지고 영원토록 계신 딱 한 사람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천국 갈 때 여기서 목 잘려 죽었다고 자기 머리 이렇게 들고 천국에서 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완벽하게 주님이 바꿔주시고 온전한 20대 청년의 완벽한 모습으로 늙지 않고 영원히 살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이 옆구리 만져보고 손 만져봤던 그 모습 그대로 올라가셨고 그대로 계시고 그대로 내려오시고 그대로 영원토록 계신 거예요. 왜? 그것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표식입니다. 인생에서 그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사실 주기도문이고 그 기도가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고 그 기도가 주님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저도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제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이건 예언은 아닙니다만 아마 100년 이상 여기서 사실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길어야 뭐 50년, 반세기 좀 살까? 뭐 그 정도? 50년? 인생이 짧게 순간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주님께서 어쨌든 제가 볼 때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세겹줄교회도 주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게 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걸 모르게 되는 것이 침체입니다. 그거를 충만하게 안다. 그러면 주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 때문에 어떤 일을 준비하시냐? 놀라운 환난과 핍박을 준비하시긴 합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울 때 어떻게 되느냐? 죽여라 나. 이미 얻을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할 때 더 이상 뭐 구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때 누가 와서 뭐 너 죽이겠네, 뭐 너 불로 지지겠네, 어쩌겠네, 너 어떻게 되겠네 얘기한다 한들 주의 사랑에 취해 있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어차피 여긴 내 집이 아니다. 나는 그냥 내 주어진 인생 살다가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내 주님 보겠다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가는 것이 저의 신앙의 어떤 표대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세겹줄교회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또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떤 그 회당장의 요청, 그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어가지고 자기 딸 좀 살려달라고 부탁해서 이제 그 집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에는 어떤 일이었냐? 그 회장당 야이로인데 딸이 죽었어요 결국.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야 내가 병은 고쳐도 죽은 사람까지는 못 고친다 이게 아니라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그때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려요. 죽었는데 가시네. 야 이거 기가 막힌 볼거리가 생겼구나. 이거 예수님이 창피당해서 죽은 사람 못 일으켜서 이거 완전히 제가 공부를 더 해야 되는데 나가리 말고 다른 얘기가 생각이 안 나네. 나가리라든가 아니면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을 보겠구나. 이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마가복음 뭐 누가복음 다 기록돼서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큰 무리가 서로 이렇게 밀쳐대면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낑겨서 간 거죠. 웅성웅성 야야야 왜 가는 거야?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살려주러 가신대. 진짜야? 살리러 갔는데 그 와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여자가 그 무리 중에 끼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이야기에 나오는 12해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죠. 12년 동안 혈루병이라는 거예요. 유출병. 구약에서 이제 하야라는 병인데 성경에서는 이 유출병은 부정한 자로 취급합니다. 더러운 자, 말하자면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자, 격리해야 되는 자, 뭔진 모르지만 저주받은 자. 12년 동안 온갖 의사들한테 고쳐달라고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이제는 가진 돈도 없고 사회에서는 격리당하고 인생이 다 망가진 여자였습니다. 사람들도 구약의 말씀에 따라서 이 여자를 가까이, 왜냐하면 그 유출병 걸린 자를 터치하는 순간 그 부정함이 옮기게 돼 있어요. 안 만집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고 이 여자도 가까이 가려고 해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 더러운 부정한 자가 이 모임에 함께 하려고 하냐. 그러다가 사람들 너 때문에 부정해지면 어떡하나요? 함께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뭐였냐? 모든 병을 다 고쳐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 너무 마음에 고통을 당하고, 12년이면 작은 세월은 아니죠.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격리당하고 보면 이게 말하자면 자존감이 확 낮아집니다. 부끄러움과 창피 가운데 살고 사람들한테 소외되고 살다 보면 그 마음의 상처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유출병이라는 걸 사람이 아는 순간 눈빛이 바뀌어요. 가까이 못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어떻게 고치냐? 온갖 부정한 자도 있고 더러운 자도 있는데 손을 잡아서 이렇게 일으켜 주셨다. 뭐 눈을 만지셨다. 귀를 만지셨다. 몸을 이렇게 끌어안았다. 이런 얘기들을 여인이 들었습니다. 대단하다. 성경대로라면 예수님이 부정 타서 같이 저주받았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이시길래 병든 자, 저주받은 자, 격리된 자를 만지시고 고치시는 분이실까? 그렇게 그 마음에 생각을 갖고 있다가 확신이 든 거죠. 나도 한번 그분을 터치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웅성웅성거리는 때였어요. 만약에 여기서 이 여인이 예수 밑에 가다가 자기가 유출병 환자라는 걸 누가 알기라도 하면 그때 그 사회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 이 사람 유출병자라는 순간 여자를 중심으로 우르르 퍼집니다. 왜냐? 건드리는 순간 자기도 더러운 자가 되니까, 부정한 자가 되니까. 여자는 마음이 예수님 앞에 섞여서 그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너무 조마조마한 거예요. 나 들키면 어떡하나. 자기도 저주받고 싶어서 저주받겠습니까? 자기가 뭐 더럽고 싶어서 더러웠겠어요? 그 부끄러움과 그 수치를 껴안고 예수님한테 가는데 차마 사람들이 너무 많이 껴있으니까 예수님 저도 좀 치료해 주세요. 입 밖으로 그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왔겠습니까?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와 더러움을 누군가가 알까 봐서, 또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러움으로 정죄받고 손가락질 받을까 봐. 근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내가 예수님의 그 손은 못 만지더라도, 내가 그분의 얼굴은 못 볼지라도, 그분이 나의 몸에 손을 안 대주실지라도 그분 옷자락 끄트머리만이라도 내가 한번 잡아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십니다. 그 옷 끝자락은 이제 오늘 잡았다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옷에 이렇게 유대어는 치치트라고 우리나라 말로 술이라 그러는 옷술을 이렇게 달아놨었어요. 이렇게 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길게 늘어뜨린 거를 자기의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거룩함의 상징으로서. 유대 원래 관습이나 어떤 그 문화에 따르면 그 거룩함을 상징하는 그 옷자락 술 만지는 거는 만진 사람이 알게 됐다. 그것도 유출병 여자가 만졌다? 큰일 날 일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이 자비 베푸시는 분인데 내가 차마 그분에게 손 내밀어 나를 한 번만 만져서 고쳐달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그 옷자락 끝이라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주님이 넣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 끝이 뭐 이런 데 있지는 않았을까. 발 높아야 한 뭐 종아리나 좀 길게 늘어졌으면 발목쯤에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 이제 몸을 숙이고 가다가 나중엔 예수님한테 가까이 갈 땐 점점 몸을 숙여서 나중에 기어가듯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서 예수님 아래쪽에 있는 그 옷술을 이렇게 만집니다. 성경에 그가 만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세요. 뭐 예수님 전능하시니까. 그 예수님은 사실은 그 여인이 와서 자기 옷을 만질 걸 아시고 그 옷을 아마 길게 늘어뜨리셨을 것입니다. 마치 성전을 다덮는 그분의 옷자락처럼.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자가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사람들이 다 정죄하고 있으니까 차마 예수님한테 고백도 못하고 있는 그 심령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도록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시고 그 자비의 옷자락을 여인이 닿을 수 있도록 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즉시 여인은 병이 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냥 거기서 낫고 가면 좋은데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우리 다 알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치대면서 밀면서 가는데 무슨 나를 누가 만졌다고 얘기하십니까? 한두 명에서 다 이렇게 예수님이랑 이렇게 어깨 부대끼면서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계속 누가 만졌냐고 물어보시는데 그 여인이 모르겠어요.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야 이거 내가 만졌다고 하면 내 유출병 환자인데 이거 나 유출병이었다는 거 이거 내가 드러나는데 이러다가 나 무슨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닐까 해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주님 앞에 나 엎드려서 이실직고하며 내가 이래서 만졌습니다. 주님 옷 겉옷의 그 끝자락만이라도 내가 만지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딸에게 은혜롭게 말씀해 주십니다. 딸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그 딸, 사랑하는 딸, 이 딸이라는 거는 뭐 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는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아들 또는 딸 다 그런 거죠. 우리한테 아들아 이거는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내 딸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하는 법이 없는 분이세요.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일으키시고 이 혈병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손을 만져야 된다. 큰 역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필요하다. 예수님은 티끌만한 은혜를 베풀어도 우리 모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작은 것만 우리가 경험해도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분은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해 주시지만 우리는 영원토록 끊임없이 새로운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여자를 살리실 때 왜 너 그거밖에 믿음이 없느냐? 담대하게 나에게 나와서 주님, 제가 죽게 되었으니 제 머리에 안수해 주십시오. 왜냐면 이 여인은 그러기에는 너무나 인생에 상처가 많았고 아픔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다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욕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이 여인을 부르시고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치유와 구원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그분의 긍휼의 끝에 한 조각만이라도 붙드는 자는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그 긍휼을 조금 체감하다가 천국 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주님의 사랑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뭐 철학자니 과학자니 모든 사람 다 통틀어서 온 세계에서 제일 큰 것이 뭐냐라고 하면 뭐 문과 이과 무슨 사람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제일 큰 거는 뭐냐 하면 우주가 제일 큽니다.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우주예요. 우주의 그 크기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관측 가능한 우주를 측정은 하지만 너무나 커서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설령 이 우주만큼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고도 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그동안 그토록 이 옷술이 사실은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 욕할 때 얘기했던 것이 이 겉옷과 이 옷술입니다.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닌다. 왜? 거룩함의 상징이었으니까. 사람들은 이거 볼 때마다 이 더러운 여인을 덜덜덜 떨었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을 때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사랑과 그 일과 자비가 한없이 이 혈루병 여인에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 여인은 구원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잡을 때 작은 믿음일 수가 있어요. 이게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예수님께 큰 믿음으로는 갈 수 없을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은 자신의 능력과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부어주세요. 내가 사람들에게 큰 믿음을 자랑할 수 없고 내가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예수님에게 담대하게 나가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은혜 조금만이라도 붙잡고자 할지라도 주님은 그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십니다. 예전 이 다른 부분에서 어떤 여인은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게 먹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칭찬하시면서 구원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올 때는 우리는 그걸 조금만 받아도 우리 안에 무한하게 퍼지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너무 작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 옷자락 끝만 우리가 잡고 있어도 그분의 전능하심과 구원하심이 우리에게 넘치도록 흘러들어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은혜를 작게밖에 체험 못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서에 말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 믿음이 작은 자를 너희들이 받아들여라. 교회 안에 다 믿음이 같겠습니까? 적은 자도 있어요. 어떤 자는 담대하게 얘기 못합니다. 뭐 예수님의 어떤 자들은 큰 믿음으로 이렇게 예수님한테 요구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떤 자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님의 친구였어요. 불신자 친구들 전도할 때 그 자매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친구가 사실 이 사회적으로 죄가 좀 많은 자였대요. 자기 친구가 자기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예수님도 나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그랬대요, 자기한테. 그럼 예수님은 그 보혈의 공로는 이 땅에 용서 못할 죄라는 게 없는 분이세요. 용서를 하고 또 하고 사랑하는 자에게는 무한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사랑을. 예전에 그 장모님이셨는데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기가 자식 키울 때 그렇게 자식을 이뻐하시는 분이었는데 자식한테 자기가 사랑을 막 한없이 부어주는데 자식이 잘 모르는데 그래도 좋았대. 근데 그 자식도 결혼해서 이제 자식을 낳아서 손주 봤는데 너무너무 손주가 이쁘더라는 거예요. 근데 손주가 너무 이뻐서 자기 예전에 자식한테 해줬던 것처럼 해주고 더 똑같이 해주려고 했는데 너무 자기가 좀 마음이 아팠던 거는 그 손주는 자기 자식만큼도 자기한테 보답을 안 하더라니까. 사랑을 더 많이 부어줘도 그냥 먹고 쌩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대단하게 주님 사랑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작은 거예요. 마치 그거는 손주가 할아버지 사랑한다고 꼬깃꼬깃 그 껌 씹고 남은 종이로 장난감 접어서 이거 사랑한다고 주는 그런 거, 그거 할아버지한테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할아버지에게는 천하의 어떤 보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고 비록 우리는 주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잡을 때 믿음이 없어 보일 수 있겠지만 주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온 자는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 끝이라도 붙잡은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만합니다. 그 옷자락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왜 주님의 은혜는 나에게 없나?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60배로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 약하다고, 내가 수치스럽다고, 부끄럽다고, 남에게 얘기 못해서 차마 예수님한테 손 내밀어 잡아달라고는 얘기 못하고 그 뒤에 가서 옷 끝자락만 좀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일지라도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복되게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